10월 19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가복음서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력을 회복하게 해 주셨지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그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을 때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 그 사람은 한 번에 완전하게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능력에 뭔가 이상이 생겼나?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시는 건 뭘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돌려보내셨고, 대신 마을로 들어가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것과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것은 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메시아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이죠. 이사야서에서 어,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또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또 눈먼 사람이 보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메시아께서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빨리 크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마을로 걸어 다니시는 길에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소개하며 할 때마다 걷고 있으시다. 길에서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 중에 하나가 그 길복음 아닙니까? 길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곧, 금방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마가가 조금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자주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상당히 빠르게 이 복음서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뭐 궁금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의 음,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이 장면은 사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 헤롯에게 딱 머릿속에 꽂혔던 것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내용이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헤롯처럼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앞에서 베세다에서 만났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고침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 사람들을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희미하게 보고 있는 듯한 모습과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뚜렷하게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뭐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지금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안수하셔서 그가 뚜렷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뭔가 희미하고 아직 제대로 된 고백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것을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알게 해주신 분이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도 완벽하게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죠. 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의 길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할 수 있겠고 주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지식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구원자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과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직도 흐릿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견고히 세워지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오늘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중보 기도하면서 전쟁이 그치기를,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치유받기를,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을 위해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